어제 뉴스에 넥슨 창업주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그는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그의 재산은 무려 11조 4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나이도 5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사망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재산이 11조 원이나 있는 부자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일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무슨 우울증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허무감,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은 한 부자의 고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부자이자 관료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라고 누릴 수 없는 영생의 삶입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궁금증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더 안전하게 재물을 지키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원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대답했죠. 이 관리는 인생을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모든 제자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자신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데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다 들통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 말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아간 부자를 보시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신이 났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성이죠. 어른들은 의심이 많고 계산을 많이 하지만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나도 다 안다는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왜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갔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안 따르고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영생은 멀고 지금 현실에서 재물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손해요. 별 이득이 될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은 허울에 불과했으며 자신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그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으러 왔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의 영적 관심은 자신의 물질적 관심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 열심은 육체적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서 국도에서 멋진 스포츠카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달리던 차들은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들이었는데 그들은 무려 250km 속도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120, 130km만 넘어도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무려 250km로 폭주한 것입니다. 그러다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차 안에 있었던 운전자 30대와 동승자 20대는 즉사했습니다. 그 새파란 젊은이들이 속도의 쾌감을 느끼고자 자기 목숨을 걸고 달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감에 대한 욕망이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는 본능을 앞지른 것이죠. 그들은 숨을 거둘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미쳤다고 그렇게 내달렸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란 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밤낮으로 정신없이 빠져 살다가 이제 딱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하는 생각은 내가 왜 미쳤다고 그렇게 내달렸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의 여유를 누려보려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신자들은 언젠가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게 자기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망각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부자는 많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들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와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돈이나 명예 또는 육신적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요. 주님께 두고 말씀만 잘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을 현재의 삶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삶의 동행함 없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쌓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결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인 것을 아시고 당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그분과 오늘 또 동행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어린아이처럼 누리며 살 것인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재물이나 부유함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영생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평강으로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나 커서 세상적 욕망은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